우리는 과거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지금 현재 TV를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는 물이 흘러가듯이 잊어버리면서, 물론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겠지만은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지요. 또 현재 지금 이 시간, 지금이라고 하는 이 선물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우리는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또 서로를 격려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이지요. 또 미래에 대한 미지라고 하는,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 선물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비 오는 날 교통사고로 사망할 거다 하는 그런 예정이 돼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비만 오면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차만 보면 무서운 거예요.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두려움에 잡혀서 또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관계 속에 있다가도 뒤통수 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뭐 그 사실을 안다고 하면 처음부터 만나질 않겠지요. 그리고 같이 동업을 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아주 어렵게 할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을 겁니다. 동업하지 않을 겁니다. 그야말로 그렇게 대하다 보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지를 다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그 다 알면서도, 자신을 팔아넘길 줄 알면서도, 배신할 줄 알면서도 그 모두를 품었던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고백해 봅니다. 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앞으로 욕하고 또 박해받는 사람을 알면서 다 품을 수 있느냐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8번째 사역의 말씀을 저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8번째 사역이 끝나고 이제 그 이어서 이어지는 율법 완성의 11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지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복이 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이 되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세 번째, 예수님은 왜 욕과 박해, 거짓말과 모욕을 당하셨는지요?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때에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아주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 속에 늘 기쁜 마음을 주시고 또 즐거운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삶 속에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나누는 그런 복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무뎌졌습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을 쏟아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쁘지 않은 거예요. 즐겁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맹점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기쁘지 않고 내가 생각해서 즐겁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기뻐하고 모두가 다 즐거워하는데, 그리고 또 모두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게 무슨 은혜가 되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은혜가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들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큰 은혜고 축복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은혜가 되냐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보게 되지요. 타락한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봐서 기쁘면 기쁘고 내가 생각해봐서 즐거우면 즐거운 거지, 우리 하나님의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을 잊어버리는, 그리고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구나 예수를 믿는데 핍박을 받아요. 욕을 먹어요. 또 거짓말로 여기저기 가서 얘기하고 모함을 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없습니다. 어림없습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다, 욕을 먹는다, 그날로 나 예수 안 믿어 하고 집어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질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누구 때문에 복 받을까요? 누구 때문에 복 받습니까? 한번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네, 이 말씀을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을 다 생략을 하고 나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말씀 나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나로 말미암아 했을 때에 그 생략한 그 중간의 말씀은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이거 다 손해 볼 때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 믿기 때문에 힘든 그런 과정 중에 있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또 이런 상황이 와도 여전히 주님 때문에 복이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백성에게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너를 좋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에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고 질문을 던져본다고 하면, 사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이 제자들은 아주 변덕이 심했어요. 변덕이 심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늘 일을 알아서 잘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일을 자꾸 저질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방해 놓습니다. 그리고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서로가 쓰군쓰군하면서 예수님의 그 일에 대해서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잘 안 되게 어렵게 하는 제자들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아이들이 다 좋아서 어른들 모이고 또 말씀을 듣고 하는데 아이들 또 와가지고 막 듣고 싶어하고 또 예수님이 누군가 하고 예수님이 누군가 또 옷도 만져보고 싶고,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기웃거리고
또 뭐 소리 지르고 엄마 여기 예수님이 있어 막 이럴 때에 이 제자들은 막 야단을 쳤어요. 여기를 어디라고 오냐고. 여기를 어디로 오냐고. 네! 하고 이제 쫓아내기도 하고 막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 아이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맞이해 주시고 또 품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 제자들은 뭔가 우리 예수님을 돕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그러한 사람들을 그 칼을 빼가지고 휘두릅니다. 귀를 잘라냅니다. 우리 예수님은 칼을 휘두르는 이 베드로를 야단치시고 귀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은 사랑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 속색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의심 많고 그리고 배신 잘하고 이랬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품어주시고 여전히 그 제자들을 아껴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그 제자들과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자들의 무리와 우리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떤 무리가 더 괜찮은 무리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행한 그 일들을 쭉 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렇게 속색이고 일저지르고 의심 많고 토라지기 잘하는 그런 큰 소리 뻥뻥 치고 하는 그런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과 우리와 비교한다면 뭐가 더 낫겠느냐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품어주셨어요. 그런 우리들을 여전히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나와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속색여도 그렇게 의심을 해도 그렇게 뒤통수를 쳐도 우리 주님은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시고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 주님은 마다하지 않으셔요. 품어주시고 어서 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천해도 또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행복한 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음에도 어린 양이 되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음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고백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된 어린 양. 다시 얘기해서 대신 죽을 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해서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실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죄값으로 받아야 될 그 모든 박해와 모든 욕을 대신 받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받았기 때문에 큰 죄인이라도 어떠한 죄악을 지은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대신 욕먹고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다른 이름으로 찾아오셨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오히려 더 찬양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또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런 분으로 오실 때에 우리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그리고 자랄 때에 모든 왕과 그리고 신하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그 경배를 받으면서 그 아이가 자라났다고 하면, 그리고 자라나면서 그 아이지만 한마디로 모든 신하들이 쩔쩔매고 그 성장을 했다면, 그리고 서른이 돼서 좀 있으면 이 나라의 왕이 된다고 하는 그런 그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셨다면, 더 나아가 로마 황제를 물리치고 그 로마 황제 자리에 앉는다고 했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며 대환영을 받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엎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 또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거기에 따른 그 모든 종교인들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서 다 무릎 꿇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마국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가나안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어요. 별 볼 일 없는 동네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모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실 때에 왕관을 쓰고 칼을 찬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속죄 시기를 공생애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생애를 시작을 할 때에 누가 봐도 다 초라했어요. 별 볼 일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들을 부르는데 어부들을 부른단 말이에요. 또 세리를 부른단 말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주가 되시는 줄, 만왕의 왕이 되시는 줄 모든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시대 속에서 살면 저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첫 번에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말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 당시에 갔으면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마는 철저하게 숨기셨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어요. 무시당했어요. 그야말로 사람들이 그 별 볼 일 없는 그 예수를
뭐 그렇게 환영하지 않았단 말이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그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처음에는 물론 환영을 받습니다. 이제 기적을 베풀고 병자를 고치고 또 바다 위를 걸어가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그 유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등되게 여겼다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에 사람들은 이런 인간, 이런 예수라고 하면 죽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마음을 사람들이 갖고 있을 때에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로 오신다고 하면 거기서는 살아남으실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 아시겠어?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죽일 마음을 갖는 인간들의 그 속성은 바로 인간의 죄성. 인간의 죄성은 시대와 장소를 상관없이 인간은 반드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죽일 생각 전혀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싫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을 죽일 때가 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나와 뭔 상관이 있냐? 뭐 그때 돌아가셨고 그렇다고 하면 나의 죄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오시든지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신단 말이지. 2000년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 속에 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용서함을 받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와 상관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시대에 오시든지 우리 예수님은 죽인단 말이에요. 인간의 죄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욕과 박해 그리고 거짓말과 모욕을 당하셨을까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본문은 예수님의 8번째 사역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8번째 사역이 어떤 말씀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무엇을 위해서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박해를 받고 욕을 먹고 또 거짓말하는 그 모함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게 그렇게 해서 누명을 쓰는 그 박해를 받는다는 그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명을 쓴다는 그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거짓말에 그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당했어. 그래서 나는 복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그냥 일반적으로 팔복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받고 거짓의 누명을 쓰신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왜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말과 모욕을 당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살리시기 위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역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본문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저주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예수님께서 받아야 될 박해를 대신 받음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비방과 조롱 대신 당함으로 우리는 당연히 가야 할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된 거예요. 누가 다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잘못함으로 인한 그 박해를 통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가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사망 권세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었던 거지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박해를 대신 받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상으로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천국을 상으로 얻는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잘해서라고요?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그 모든 걸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상으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미움 받는데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이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미워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 때문에 듣는 욕과 저주를 끝까지 견뎌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미움을 받고 그리고 욕을 하고 또 돌을 던지고 하는 이 일들을
견뎌내는데 누구 힘으로 견디는 거예요? 내 힘으로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께 맡길 때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초기 백성들한테는 환영을 받았지요.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기적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어요. 아주 환영을 받은 거지요. 그런 모습을 보면 환영을 받은 거지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초기의 사역, 병 고치고 또 기적을 행하고 바다 위를 걸어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 그 엄청난 그 기적들을, 아니 예수님이 3년만 사실 게 아니라 30년 사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30년의 그 성장 과정 속에서의 삶이고 이제 공생애를 3년만이 아니라 30년, 아니 5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80까지 사셨다고 하면 이런 기적을 행하고 이런 그 놀라운 그 역사들을 베풀면서 한 80까지 사셨다면 도대체 그 동네가 어떻게 됐을까? 저는 가끔 궁금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그 기적 베풀면서 그렇게 그걸 계속 하시지. 아니 왜 그 짧게 그 3년만 하셨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셔요? 전 궁금해요. 전 그 처음에 예수 믿을 적에 그리고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3년 동안만 공생애 하셨다고 그럴 때 너무 아까웠어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 아까웠어요. 한 30년 더 사시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성경에 기록할 내용들이 아주 뭐 넘칠 텐데 왜 짧게 3년을 사셨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은 바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사역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사역하셨다고 하면 그냥 3년이 아니라 30년 사시고 더 사시고, 아니 우리로 말하면 80까지 사시면서 쫙 그 일들을 했으면 얼마나 칭찬받고 인정받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 목적이 죄인의 구원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칭찬받기보다는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일에 집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 말이에요. 우리가 일할 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은 아주 곤고해져. 힘들어요. 그리고 지쳐요. 그리고 자꾸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이 칭찬과 인정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목적이라고 하면 때로는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래서 힘도 나고 용기도 나고 그렇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한없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정과 칭찬 받느라고 사람 눈치 보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수고했다, 애썼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너의 그 중심을 나는 안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해는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박해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사실 박해를 받으면 억울하고 화가 나고 성질을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박해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박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박해를 받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박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지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잘못으로 받는 그 박해라고 하면 그 박해는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으셔서 그 박해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늘 궁금하고 또 이미 결론을 내린 그런 그 답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까? 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까? 여러분들 딱 이 질문에 뭐가 떠올라요? 뭐가 떠올라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금 마음속에 대답을 해두세요. 마음속에 대답을 해두세요. 오후에 구체적으로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오전에는 다 그냥 답을 가지고 계세요. 다시 한번요. 난 몰라 그러지 말고 나름대로 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잘못하니까. 네?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그리고 예수 똑바로 믿지 못해서 그러지. 똑바로만 잘만 하면 욕을 안 먹을 텐데 똑바로 안 살아가지고 그래서 욕을 먹는 거야. 이렇게 답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해서 욕을 먹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TV에서 보면은 뭐 고발 프로 그런데 보면은 뭐 등등 있잖아요. 그러면 대개 이제 부활절 전에 그리고 성탄절 전에 그런 거 이제 방송을 하잖아요. 그럼 그 방송할 때에 잘못한 일들을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기독교가 이렇다.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 이거를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다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지.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들이 더 길길이 날뛰어. 그렇기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갈래. 그러고 집어치는 사람들도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기독교를 무조건 욕을 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욕과 저주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인간의 속성 속에는 이미 예수에 대해서 욕할 준비가 돼 있고 저주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다 받을 준비를 하고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나거나 박해받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거 그거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누굴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차라리 그 욕을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손가락질 안 당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믿는다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구원받는다고 하죠.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지요. 그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뭐의 이름을, 무슨 이름을 미워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미워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뭐 기독교인들이 뭐 이러고 얘기하는 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의 중에는요, 그 뒷 배경에는 누가 싫으냐면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싫은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고 구원의 주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싫은 거예요. 이름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거가 싫은 거예요. 물론 사람을 욕하지만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욕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죽여야 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 한마디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또 내 말 한마디면 막혔던 일들이 펑펑펑펑 뚫리고 그리고 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그 평판을 듣고 싶어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을 때의 그 마음은 예수의 이름이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인데 무슨 예수의 이름이 필요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아닌 거예요. 그게 무슨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그들만의 얘기일까요? 아니. 우리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들이 그냥 솟구쳐 오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라면 싫은 그런 순간순간의 그 마귀의 유혹, 영적인 그 흔드는 그런 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박해를 받고 저주를 받고 그 욕을 먹고 하는 그런 일들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거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받아들이고 또 그래도 욕한다고 하면 그냥 받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 얘기를 할 때에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그 순간에 바로 쳐내면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걸로 그냥 바로 쳐내요. 그 이유는 영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박해를 받고 욕을 먹고 또 거짓말로 모함을 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상급이 있어요. 자,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말씀. 진리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은 이거예요. 첫 번째 진리는요, 진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어요. 믿는 자, 딱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진리 되신 예수님을 진리를 듣고도 믿지 않고 싫어하는 자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게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리고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나 예수 안 믿을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절 말씀을 보면 됩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무엇가 크대요?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이 상은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상을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편이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편에 섰단 말이지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핍박과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는 지난 반년 동안에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또 이 맥주 감사주일에 핍박받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봅니다. 나 자신이 박해받는다고 생각하면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예수님이 박해받았다는 것을 알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나 자신이 박해받는다고 생각하면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예수님이 박해받았다는 것을 알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